오늘 본문의 무대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하는 엘라 골짜기의 장면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영토가 같이 붙어 있는 지중해 해안가에 거주하는 부족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부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런데 이번에도 이 블레셋이 자기들은 바닷가, 해안가에, 지중해 해안가에 이렇게 붙어 있는 영토다 보니까 자꾸 이 내륙 쪽으로,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 블레셋이 땅을 넓힐 수 있는 곳은 서쪽은 바닷가니까 동쪽밖에 없어요. 동쪽은 전부 이스라엘 땅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일방적으로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다릅니다. 왜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사울이 왕이 되면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도 지금까지는 맨날 괴롭힘만 당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한판 붙어볼 만하다. 이런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이 전쟁터의 분위기가 블레셋은 완전히 기선을 제압했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꽁꽁 숨어있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쟁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죠?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거인 골리앗 때문에. 오늘 본문에 골리앗을 소개하는 내용이 4절부터 7절에 나와요. 키가 얼마라고요? 일단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블레셋 땅에 가드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 속에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더이다라고 했어요. 그 아낙 자손은 뭐냐면 거인족들이에요. 지금은 지구상에 멸종하고 없습니다만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그 뼈가 남아있는 실제 존재한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그 아낙 자손들인데 그 아낙 자손의 후손이 바로 가드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골리앗이었습니다. 키가 6규빗 하고 한 뼘. 감이 안 오시죠? 네,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한 규빗이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부터 발꿈치까지가 요게 한 규빗입니다. 대략 센치로 말하면 한 4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대략.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잣대를 쟀잖아요.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그래서 한 45cm 정도로 보고, 평균치로 보고, 거기에다 한 뼘, 한 13cm에서 15cm 정도 한 뼘.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키가 280cm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네, 제 키가 175입니다. 제가 175인데 신학교 다닐 때 대전 시내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나 하면은 거인을 봤어요. 거인을. 대전 시내에서 거인을 봐버렸어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봉걸. 들어보셨죠? 실험선수 이봉걸 선수. 그분이 그 충남대 출신이고요. 그래서 대전에 가끔씩 나타났어요. 근데 마침 제가 시내 갔던 날 그 이봉걸 선수를 가까이서 봤어요. 바로 옆에까지 가서 붙어봤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 이봉걸 선수가 키가 2m 5입니다. 2m 5. 근데 옆에 섰는데, 아우 세상에, 이런 사람한테 누가 실험을 이기겠나 싶은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야. 압도가 돼버려. 압도가 돼. 싸울 엄두가 안 날 것 같아. 그 사람 앞에 서면. 그런데 이봉걸 선수보다 한 80cm가 더 커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물론 지구에서 지금은 이제 그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가드 지역에. 그게 골리앗이에요. 창을 들고 나왔는데 창 자루가 배틀채만 했다고 그랬어요. 배틀채 보신 분? 옛날에 배틀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배틀채. 길다란, 아시죠? 배틀채, 창자루가. 그리고 창날이, 쇠로 된 창날이 7kg 정도. 자루까지 합치면 한 몇 킬로 정도 되겠어요? 한 10kg 정도 되겠죠. 10kg짜리를 들고 장난감 휘둘렀듯이 휘둘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가 6,000세겔. 그것도 제가 친절하게 계산을 해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갑옷이 한 57kg 정도 돼요. 57kg. 그러니까 골리앗이 지금 이렇게 갑옷을 입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사모님을 등에다 업고 싸우는 거야. 57kg 맞나? 그런 걸 갑옷을 입고 웬만한 사람 하나 등에 업고 막 뛰어다니면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이쯤 되면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여전 같으면 총이 있으니까 되지. 그때는 전부 칼, 방패, 창 요 정도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누가 나서가지고 싸울 엄두를 내겠냐고요. 당연히 완전히 딱 기가 죽어가지고 직소리 못하고 숨어가지. 어쩌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정도 분위기가 되면 블레셋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와! 니들 왜 겁먹고 가만히 있는 거야? 야 안 싸울 거야?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걸 며칠 동안 했다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40일을 했대요. 아니 왜 그래? 아니 골리앗 정도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기가 죽어가고 숨어 있고 이러면 와가지고 단번에 공격을 해가지고 쳐부수고 그래서 승리를 거두면 될 텐데 왜 이러고 있냐는 거죠. 피 안 흘리고 고생 안 하고 구차하게 싸울 필요 없이 니네들 항복해. 그냥 손 들고 나와.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사야 36장에도 나오고 같은 내용인데 이 북쪽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미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쪽 반 조각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자꾸 걸려. 이 밑으로 애굽 쪽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려고 하니까 요 가운데에 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가운데 다 버티고 있어가지고 자꾸 걸려.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를 마저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저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까지 한바탕 싸워볼 수가 있는데 여기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야 아수르의 군대 모두 집합 우리 남유다를 정복하러 가자 이러지 않았어요. 야 랍사게 이리 와봐. 저 남유다 뭐 걔네들하고 싸울 거 뭐 있어. 야 랍사게 네가 가가지고 애들 좀 협박 좀 해봐. 그래서 괜히 피 흘리면서 전쟁할 것 없이 그냥 두 손 들고 나오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그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항복을 딱 받아갖고 오겠습니다. 랍사기가 내려와가지고 이 랍사기가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언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랍사기가 매일 남유다 백성들에게 니네들 이제 끝났어. 버텨봤자 소용없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제발 좀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말게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뭔 소리야? 내가 니네들 겁주는 거야. 내가 니네들 알아듣는 소리로 해야 니네들을 겁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항복할 거 아니야 라고 매일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은
괜히 하는 소리겠지 하다가 계속 그 소리 하면 이제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파고 들어와요. 어디로 파고 들어와요? 믿음을 파고 들어와. 뭐가요? 그 말과 함께 두려움이 파고 들어와요. 불안이 파고 들어와요. 어디까지? 믿음에까지. 자꾸 듣다가 보면 그 말이 맞게 들려요. 예? 열왕기하 18장 30절 31절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랍사게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그거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 의지한다고 돼?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면은 벌써 니네들 도와줬을 거 아니야. 하나님도 니네들 다 버렸어.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간단하게 말하면 항복해. 하나님도 안 도와줘.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믿어도 의지해도 소용없어. 차라리 아수르 왕을 믿어라. 아수르 왕을 니들이 의지하게 되면 니네들 포도도 먹고 무화과도 먹고 우물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을 거야. 빨리 괜히 버티지 말고 빨리 항복해. 이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골리앗도 똑같아요. 아니 왜 그래? 차라리 한바탕 붙어가지고 화끈하게 한번 싸우고 지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 졌다 이럴 수라도 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한다는 거 이건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 왕도 그 수법을 쓰고 블레셋의 골리앗도 그 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내가 니네들 놀렸잖아.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왜 안 덤비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수르의 랍사게나 블레셋의 골리앗이나 안 싸우고 그냥 항복받겠다는 목적, 그런 심산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들 속에서 영적인 무시무시한 노림수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알아야 돼요. 사탄은 항상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움을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복하게 만들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저 아수르의 랍사게가 와가지고 매일 짓거리는 말 너희들 듣지 마라. 동요하지 마라. 말 대꾸도 하지 마라.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요? 알았거든요. 저 랍사게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맞았어가 아니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짓거리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짓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처음 들을 때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하다가도 계속 짓거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영적 노림수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그걸 분별해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기도하러 올라가니 기도해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하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요 이 분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골리앗이 던지는 분위기, 말 이런 것에 완전히 두려움에 짓눌려 버립니다.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종종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현상만 볼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특히 영적인 것은 더 이상해요. 자꾸 끌려가요. 서서히 적셔들어가요. 뭐가? 두려움, 불안, 불신앙, 의심. 한 방에 빵 오지 않아요. 자꾸 듣다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물들어가요. 적셔들어가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나에게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모습을 발견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실제로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꺾어놓으려고 했었어요. 많이 그랬죠. 우리나라도 기독교 초창기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 흘리고 믿음을 지키느라 피 흘리고 순교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마어마하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고 순교를 했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피 흘리게 하면은 그들이 믿음을 다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더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더 굳건해지는 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잖아 한 거예요. 핍박을 하면 될 줄 알았어요. 피 흘리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두려움을 우리 안에다 자꾸 던져. 두려움. 그래서 효과를 봐요. 뜻밖에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던져 넣었더니 너무 잘 받아들여. 아니 정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잘 받아들이지. 사탄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와 이거 효과 좋다. 네? 너무 쉽게 받아들여. 그 말들, 그 부정적인 말, 그 불신앙의 말, 그 말, 맞는 말 같아. 맞는 말 같은데 그 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그냥 맞는 말이라고 막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나에게 좋은 말이라고 막 들으면 안 돼요. 그 속에 어둠의 영이, 내 영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영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말 듣다가 보면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 자꾸 생각을 붙잡다 보면은 그 두려움이 실제로 그 정도 아니에요. 예, 두려움을 킬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표현해보자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이 실제로 내 머리 위에 있는 두려움이 한 2kg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자꾸 그 말을 듣다가 보면은 또는 내가 자꾸 그 생각을 붙잡다가 보면은 이 2kg밖에 안 되는 실제적인 두려움의 문제가 한 20kg 정도 되게 느껴져요. 나를 막 짓눌러. 그런 거예요. 사모님 둘째 동생 남편이 얼마 전에 암으로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처제가 저희 집에 이제 잠시 좀 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뭐 잘 안동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워낙 갑작스럽게 한 10일 만에 병원에 간 지 한 10일 만에 그냥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갑자기 그냥 남편 없는 삶이 이제는 장례 끝나고 가만 생각하니까는 확 밀려오는가 봐요. 형부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실제로 두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처제가 만날 두려움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그런데 지금 처제는 생각 속에 자꾸 두려움을 크게 부풀리고 있어. 남의 아픔을 너무 쉽게 얘기한 것 같지만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두려움을 자꾸 붙잡으면 안 돼.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기도를 해줬었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자꾸 두려움이 실제로는 그만큼 많고, 그런데 우리가 속아요, 속아. 여러분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인데도 내가 잘 분별해서 좀 치워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쫓아내야 돼요. 자꾸 어떤 말 듣다가 보면은요, 부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 그 이상하게 내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여러분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거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 너무 많은 손해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골리앗의 전쟁, 덩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골리앗을 누가 해결했어요? 믿음 좋은 대답만 하시면 제가 곤란하고, 누가 해결했어요? 이 골리앗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한, 다윗이 해결했죠? 다윗.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그거예요, 다윗. 이스라엘의 골리앗만한 덩치 큰 사람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고맹이, 심부름하다가 고맹이가 해결했어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대처하시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제 골리앗으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완전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위에 누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누구게요? 다윗. 골리앗만큼 덩치가 큰 다윗이었어요? 아닙니다. 꼬맹이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두리번 하면서 온 목동 다윗이 찬란하게. 왜요? 왜 찬란해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기자들이 전쟁터에 다 쫓아다니면서 찍고 뭐 해가지고 다 방송국을 보내가지고 방송국에서 방송 다 해주고 하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애가 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의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들 셋이나 전쟁터에 보내놓고, 아들 셋이나 한꺼번에 군대만 보내놔도, 전쟁 없는 군대만 보내놔도 마음이 조마조마할 텐데, 이 전쟁터에 보내놨으니 세 아들을 아버지가 아버지 이세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불러가지고 너 이거 먹을 것 하고 가져가서 형님들 잘 있는지 안부 좀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이세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8명. 그런데 몇 명이 전쟁터에 갔다고요? 3명. 그럼 몇 명이 집에 남아있어요? 빨리 기술을 주셔야지. 5명이 남아있죠. 집에 5명의 아들이 남아있는데 왜 하필이면 막둥이 다윗을 보내요? 야, 이를 집합. 내가 전쟁터에 니네들 형님들 잘 있는지 심부름 보내야 되겠는데 가위바위보 해. 왜 진 사람이 갔다 오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번에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다윗 막내 이리 와봐. 네 형들 잘 있는지 이 음식 가져가서 좀 살펴보고 오느라. 다윗을 보냈어요. 아니 왜 다윗이에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왜 다윗을 보냈는지가 안 나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제 혼자 짐작에,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와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다윗! 야, 넌 여기 낄 때가 아니야. 넌 양 지켜야지. 했던 걸 조금 연상을 하면 좀 나쁜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 셋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집에 5명이 남았는데, 이 중에 1명 잘난 녀석 하나 또 보냈다가 가서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못난이 네 일로 와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래도 혹시 갔다가 안 돌아와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아플 다윗 네가 갔다 와라. 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이 조금은 작용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왜 다윗이냐고요? 왜? 다윗이 심부름 가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다윗이 지금 뭐 전쟁터에 심부름을 갈 만한 아주 5 아들 중에서 제일 나은 아들은 아닌 것이 분명해요. 네, 아직 어린데. 네. 이삭이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 가운데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보면 알아요. 제가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고 아주 절묘한 그런 짜임새. 그래서 다윗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전쟁하는구만. 아니 그런데 보니까는 웬 블레셋의 덩치 큰 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모욕합니다. 니네들 믿는 하나님 뭐 별볼 일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도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아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조롱하는데도 한 명도 감히 하나님의 성호를 조롱하다니 내가 가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인간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을 텐데 아무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속상하셨겠어요?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속상하셨겠죠.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저 많은 젊은 군인들이 한 녀석도 나를 위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는 인간이 없단 말인가. 하나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는 게 다윗이 있잖아. 아멘. 다윗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새의 마음을 그렇게 갖게 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급히 가게 합니다. 가게 합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뭐라고요? 거기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마침이라는 단어. 이 마침이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냐고요. 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더니 우연히 마침 그때 골리앗이 등장을 했던 것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묘한 타이밍을 짜 맞추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좋아서 자기가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자기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악령이 역사할 때 다윗을 다 그곳에 필요하게 해서 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골리앗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까불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필요한 적수에 다윗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평소에 늘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 믿음이면 충분해요. 아멘. 왜요? 하나님 눈에 들어야 돼요. 아멘. 야, 골리앗이 저렇게 까불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인들 중에 한 명도 나서는 자가 없단 말이냐. 이를 어찌할꼬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께 번쩍 그냥 인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표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쩍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더라? 다윗 있잖아. 아, 다윗을 지금 빨리 보내면 되겠구나. 아,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한 명도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해도 낯설 인간이 없는데 다윗 제가 가면 분명히 뭔가 할 거야. 하나님의 생각에 생각나는 다윗.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평소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다윗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는 훈련을 했어요? 아니요.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 뭐 기도하고 신앙생활한 거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가지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양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졌던 것 뿐이에요. 던지면 실수도 하고, 네, 그래요. 골리앗에게 던졌다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믿음 지켜. 그냥 난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갖고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늘 살고, 짐승들 나타나면 물맷돌 던져서 쫓아내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맹수를 맞춰서 도망가게 해주시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송하고. 그랬더니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실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특별하게 쓸 일이 하나도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죠 뭐. 예, 하나님께서 나의 그 평소에 그냥 잔잔하게 기도하는 모습 보시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시고 오늘도 내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는구나, 오늘도 내 사랑하는 자가 예배드리는구나, 하나님이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우리를 봐주실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러다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순간에 평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고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흔코 흔한 전쟁의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 노림수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깨어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생각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그 믿음을 보아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저들을 불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